잖아요. 왜요? 어린아이처럼 분열하고 다투고 팔을 만들고 어린아이야. 네. 사도 바울이 공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네. 세상 풍습, 세상 습관, 관습을 따라서 도덕과 윤리가 막 지저분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고 우상 제물을 먹고,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음행에 빠진 남녀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있다, 그거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닫지 못하는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요. 참 부끄럽죠. 얼굴 못 들죠. 그런데 이 시간에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한 말씀이죠. 그래서 감격과 죄송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아침에 어떻게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성도와 교회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dwelling, 내주하신다,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 인드웰링이에요. 거주하신다, 거처를 삼고 계신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영어로는 presence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indwelling, presence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건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이 거주하기 시작해요. 레지던스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indwelling, presence, residence가 시작이 돼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건물로 된 성전에 하나님의 인드웰링과 프레젠스와 레지던스가 있었어요. 건물에, 성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건물에. 그래서 건물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났어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 거주하심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말해요. 쉐키나, 하나님의 dwelling, presence를 쉐키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있을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구름이 쌓이고 막 그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와 프레젠스와 인드웰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건물로 된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건물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제가 2번씩이나 가봤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도블록밖에 없어요. 네 목걸이인지 마른 목걸이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보도블록만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슬람 마호멧 교를 믿는 그 이슬람 사원만 막 금으로 색칠해가지고 거기 있어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 건물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프레젠스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드웰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께서 성도들과 이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레지던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때 유일한 성전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 수 있는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무슨 대단한 것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표식이, 유일한 표식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삶에 나타날 때에 성도가 성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선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교회가 성전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결이요, 다음에 화평이요, 다음에 관용이요, 양순과 선한 열매. 이건 제가 뽑은 단어가 아니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땅의 것은 다툼과 그리고 복잡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선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키리오스로, My Lord 시인하지 못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람,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입니까? 이처럼 성전인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설교만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캐톨릭은 설교보다는 많은 예식이 있잖아요. 물 뿌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더 강하게 강조하죠. 루터란 교회나 이런 교회 가보면 말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2층 높이에 조그만 그 강대상을 2층 높이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러시아 쪽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 모이는 것은 무슨 예식이 있든 설교가 있든 그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아서 한 주간 사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죠. 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였다고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다닌다, 그걸 위해서 모이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모여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져요. 무슨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예배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원통과 슬픔과 절망을 다 가져가세요. 그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걸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과 5분의 권사님들이 매 주일마다 모이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성도 한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주세요. 찬송을 통해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드웰링을 체험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겸손과 순종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왜요? 우리도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세상 욕심, 야망, 미움, 원망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참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꼭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조만간에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에게 카톡 보내드릴 생각인데, 기도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카톡 보낼 생각이에요. 꼭 참회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죄진 게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손과 발 더러워졌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샤워했으니까 일주일 내내 샤워 안 해도 됩니까? 또 먼지가 묻잖아요. 아침에 세수했는데 밤에도 또 세수하잖아요. 제가 지적받은 게 그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아침에 세수했는데 잠자기 전에 왜 세수 안 해?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도 세수를 합니다. 밤에 잠잘 때 세수 안 하니까 당신 주름살이 많아진 거야. 장로님들 봐요. 당신보다 나이 많지만 주름살이 있는 장로님 계신가 봐. 그래서 제가 저녁에 세수하고 자요. 요즘에 매일 하루에 2번씩 세수하는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눈으로, 귀로, 혀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하지만 예배 드릴 때도, 대표 기도 때도 참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무겁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니까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제사장이 돼서 책임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데, 두 아들 제사장이요, 행실이 불량했어요. 성전을 섬기는 규칙도 무시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이 바치는 헌물에 욕심을 냈어요. 재물 바치는 거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원하는 대로 막 창으로 찔러서 다 가져갔어요. 날고기도 가져가고 생고기 막 다 삶거나 구워야 되는데 막 맘대로 가져간 거예요. 제사장이 막 생고기 날거 원하신다, 그러니까 막 가져가 버린 거예요. 더더구나 회목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사장들의 아들 제사장들의 비리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네, 아들 제사장들이 무시했어요. 아버지 무시했어. 아버지를 무시한 건 하나님도 무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교회를 개인의 이익의 기회로, 욕심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더해요. 목사 자녀들은. 우리 교회 중진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KM의 1세대도 2세대가 다음 세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다 EM, KM 함께 봤잖아요. 어린 주일학생 20여 명도 올라왔잖아요. 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깨끗함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 세대가 교회를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다음 세대가 그 욕심을 대물림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게 평범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따라 책임을 다하고 잘 가르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것이죠. 순종하는 모습을 안 보인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말씀에서 떠난 자녀들의 뒤틀린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자녀가 성전을 무시하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에서 내 부모 세대의 모습을 봐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 모습에서 목회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할 때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아픈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힌 엘리 제사장 가족의 마지막 사건들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려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 소식 듣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면서 목숨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 가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전합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법궤가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리잖아요. 법궤가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아무런 안전과 보호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교회에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그 말은 말씀이 순종되도록, 능력이 회복되도록,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7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분쟁함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더럽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와 불의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자기 몸에 죄를 짓고 이기적인 개인 욕심으로 채운다면 성전은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점점점 더러워져 가는 것이죠. 다음 세대 가기도 전에 다 더럽혀지는 것이죠. 실수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를 두가는 말씀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죄 짓고 욕심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 것 경고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당 건물, 공간, 공동체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건물도 깨끗함으로 대하고 개인 이익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쌓여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미국 미저우리주의 시골 마을에 하루는 미용실에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모두 다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용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손님들이 다 그 마을의 조그만 교회, 50명이 모이는 교인들이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전부 다 와서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다 밀어달라니까 이 사람들 광신도들 아니야? 집단, 이단 광신도들 아니야?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사랑받는 여자 중학생 하나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항암 치료 받다가 이 어린 여중학생 머리가 다 빠져버리니까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했는데 우리 모두 다 머리를 깎아버리자. 그래서 미용실에 다 몰려간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엄마가 딸을 설득해서 모자를 쓰게 해서 겨우 교회에 출석했는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엄마와 딸이 놀랐어요. 한 50여 명 어른들, 학생들 모이는데 머리가 다 빡빡 밀은 깎아머리가 된 거예요. 소녀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방송국 취재진이 이런 말을 고백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유산 잘 남겨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말 유산 잘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이에요. 신앙의 발자국이에요. 희생의 유산, 헌신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 중진들이 다음 세대에 남겨놓을 유산, 선한 양심의 유산, 선교의 유산, 건물도 깨끗한 유산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시무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우리 2층 올리느라고 론을 얻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제가 시무하는 동안에 갚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도 못 갚고 있어요. 왜요?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우리 딸들과 아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왜 빚을 남깁니까?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에게 빚을 몇십만 불 남겨놓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제 마음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딸들과 손자들, 아들들, 다음 세대 건물도 깨끗하게 남겨줬으면 좋겠다. 대형장로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서 꼭 건물 필요해서 또 우리를 얻고 그런 것이지만, 건물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 선한 양심, 선교, 주님을 위해서. 오늘 대형장로는 기도하시는데 제가 좀 감격했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을 드리면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대형장로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그걸 다음 세대에 대해 유산으로 상속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서 깨끗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